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래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었죠.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 신라와 백제, 나당 연합군 이렇게 마지막 전투 황산벌에서 이루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 초반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과 당나라 대표가 이렇게 함께 산 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왕들이 얼마나 말들이 거칠고 욕을 잘하는지 10원짜리 막 욕을 잘하는 거예요. 10전 대보타군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웃음거리가 됐는데 왕이라면 왕의 위엄이 있죠.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오지명 씨가 백제왕으로 출연을 했는데 자꾸 오지명 씨 생각하면 그 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언어 이런 면에서 그 품격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위. 그 개인적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품위. 그걸 품격이라고도 말을 하죠. 요즘은 사전에는 없지만 국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이버 사전은 있지만 정식으로 국어 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국격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품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민주적으로 잘하고 언어나 이런 것이 품위가 있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고 삶의 질이 어떤지를 보통 그렇게 국격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격이 많이 신장된 것 같아요. 예전엔 국이라고 했지만 국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디 나라를 가든지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 그 월드컵 때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보면 그때 그 구호를 막 외쳐준대요. 그만큼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그 위대함이 다시 재발견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교회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참으로 위대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품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오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천국의 대사관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너희 나라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이 교회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막 자기 신을 불렀을 때 막 즉각 대답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그러셨지 않느냐. 그것도 너희들한테만.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큰 나라냐. 보통 큰 나라를 위대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즈만 커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사이즈가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위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너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처럼 위대한 종교와 그런 시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는 때로는 이제 교회 사이즈나 여러 가지 문화적 세팅 시설들을 보고 위대하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확하게 고백한 예수 중심의 교회는 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단 빼놓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위대하지 않아요. 나빠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 중심의 교회.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롯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법을 받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막 벌벌 떤 겁니다. 자기는 로마가 제일 큰 나라인 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파견되어 왔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 갖고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네, 위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더 실감나게 아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또한 신약이 넘어오면 교회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런 책도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냥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냥 작으면 작아 보이고 크면 크게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대요.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감격이 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작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작은 그보다도 더 작은 이 사람에게 이 죄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측량할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품격을 알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교회의 자랑을 하게 되고 교회의 위대함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하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도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가 뭐 직분에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이와 같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보를 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외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옛자만 꺼내면 그냥 사자밥이 되고 가서 혀 잘리고 목 잘리고 해서 죽는 그 엄중한 상황에 저 네로나 열 황제들 저 사람들 말이면 하늘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리고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크게 보이겠지만 로마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주제예요. 뭐 종말론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에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놀라운 그런 편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세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교회가 위대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최고다고 믿으면 세상에 해외에 나가면 막 어깨가 으쓱거리고 대접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다고 믿을 때 교회가 위대하다고 믿을 때 그 성도는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만 위대한 게 아니라 당연히 성도도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위대하려면 백성도 위대해야 되잖아요. 국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위대해야 돼요. 그냥 나라만 위대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위대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김씨 일가를 위대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위대할지 몰라도 김씨 일가는 위대할지 몰라도 평양 사람만 좀 잘 살아요. TV 나오는 건 다 거의 다 평양 사람들 선전하느라고 그렇게 자기들 잘 살고 그 밖에는 상상을 초월하게 삽니다. 얼마나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이 살아요. 참 안타까웠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위대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처럼 성도도 위대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위대한 나라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 이 율법, 규례, 법도, 지혜, 지식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10번이나 나와요. 10번. 그래서 위대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게 바로 위대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위대한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그 조건은 규례와 법도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매년
노벨상의 3분의 1은 그냥 휩쓸어 가요. 휩쓸어 가. 우리나라는 그 평화상 하나, 그것도 어부지리로 하나 얻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실력은 있겠지만 아직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매년 3분의 1을 휩쓸어 가요. 그만큼 빛을 내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위대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벨상 못 받았다고 나쁜 나라 아닙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다 쓸어가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지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보다 몇 배 잘 믿게 된대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는 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백성이 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복음은 믿음으로 그 법을 잘 따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요.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일제히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벌써 사전 투표에 사상 최고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BS가 방송한 바에 의하면 후보가 총 7,531명입니다. 그 중에 36.2%인 2,727명이 전과 10범 이상이 5명, 14범이 1명, 심지어 성범죄, 음주, 폭력까지 해서 전과범들이 2,727명이나 되더라고요. 원래 공천할 때 그런 전과자들은 다 걸러내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행정을 하면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위에도 좀 위대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국민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거예요. 왜 성도가 위대해집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이 법은 법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하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장소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장소. 그래서 십자가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장소입니다. 이걸 잘 하고 나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대로는 참 연약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완성케 하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막 은혜니까 우리는 막 다 해주자. 그냥 대강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해주자. 물론 은혜를 베풀 때는 그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법칙이, 이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알고 따라야 정확하게 위대한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나라에 산다고 모두가 다 위대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위대할 자격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 위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정복자의 자격이 있지만 다 정복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 짐승처럼 지음받은 게 아니라 최고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귀하게 안 살아가느냐, 스스로 다 엉망으로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하게 될 자격이 있고, 특히 예수를 믿으면 위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훈련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의 훈련입니다. 그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그 사람이 점차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위대한 자격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위대하게 사는 건 좀 다르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품격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환경에서.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전체가 176절인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에 차지하는 장인데 96절, 127절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법칙으로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살아내려면 이 위대한 복음의 법칙 잘 따르고 위대한 삶을 실현해 냅시다. 자, 끝으로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였고 그들이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가 위대한 나라요. 그 성도들이 위대한 백성인데 근본적으로 왜 위대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한국 국적 여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예를 들면 저 월부 간 사람들 가끔 있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많지는 않지만 탈북자에 비하면 뭐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북한 국적을 취득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환영해 주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게 좋죠. 미우나 고우나 여기 잘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이 붙어 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후보들 참 고생 많이 하시겠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바로 그냥 등록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우세한 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그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면 그냥 몇 선 의원들 몇 선 다 했더라도 과거에 했더라도 다 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붙느냐가 이 줄을 잘 어떻게 섰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요. 천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바알부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을 건너려고 하는데 딱 버티고 있는 한 족속이 있으세요. 발락을 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락에게 이제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락이 그 소식을 미리 듣고는 이 수를 쓰려고 애를 썼어요. 겁이 질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전진해 왔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저주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600km나 저 위로 떨어진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초청합니다. 하여튼 발람이라는 점쟁이는 그냥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도 내리고 축복하면 축복도 내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저기 버티고 있는데 우리 큰일 났다. 저주 좀 해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 그 점쟁이를 강하게 붙드셔가지고 3번씩이나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저주를 하라고 막 그 초청을 했는데 3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말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 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저 백성들을. 그래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발람은 그걸로 끝나야죠, 그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속을 못 차리고는 그냥 바로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그 발람의 꾀를 발락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 발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줘요. 야, 내가 저주하려고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가 한번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뭐냐면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를. 그래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서 그 꼬셔가지고 그 자기들의 바알볼에게 그 축제 때 초청을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남자들 미인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넘어가려고 제일 이쁜 사람 얻고 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발람이 인간의 가장 취약점을 악용해가지고 결국은 발락에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결코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깐 쓰임을 받은 점쟁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여튼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3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알볼을 따랐냐 이거예요. 따라가다가 멸망됐다 이거예요. 근데 4절은 거꾸로 지금 살아남은 너희들은 안 그런다.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바알볼 사건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 잘못 따랐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을 더러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앞에 우리가 교회가 위대하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또 성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법칙을 잘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어쩌면 기도도 부족하고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시 기도에 불이 붙고 언젠가는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정말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은 결국은 줄을 잘 서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결단코
축구합니다. 이제 거의 자기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앞에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쭉 섬겼던 신들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을 택하라. 선택을 요구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한번 선택해라. 우리는 이 위대한 선택에 항상 감동을 받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완벽했겠습니까? 그도 어렵고 성질도 할 때도 있고 백성들 모세도 그 온유했던 모세도 화를 낸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여호수아 그 불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딴지 거는고 불평불만하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아직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인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지방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안디옥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새로 세워진 신생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죠. 그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돌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난번 번역에는 이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나 꼭 매달려 있으라는 원어의 뜻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모두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위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를 왕족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이씨도 아닌데 왜 왕족입니까? 다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어부터 달라야 돼요. 언어가 너무 누추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게 이제 성도의 품격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우리가 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하늘정교회는 위대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대함과 나 자신의 위대함만 깨달아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나는 위대한 성도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